아멘. 예. 오늘도 역시 우리가 성지순례에 다녀왔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그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이 이스라엘이면 여기는 레바논이고 시리아고 여기가 이제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은 암몬과 모압이 거기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요르단이 요즘 한국하고 잘 지내서 그 대한민국의 중고차가 거의 다 요르단에 가 있는데, 성경 구약의 유적지가 저 요르단에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기념 그런 돌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을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거기에다 이제 갖다 놓고 모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저게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구리뱀이 아니고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예술 작가가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꼭대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되겠고, 여기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다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갈 가나안, 네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것이다 하고 이게 다 보여준 겁니다.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제가 이제 찍은 것이고요. 요게 이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보산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가니까요, 또 다른 데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모세가 죽었던 매장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느보산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산지가 있는데 어디쯤 모세가 묻혔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데, 반석에서 물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반석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온 그 우물이 지금도 저기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가보면 저기서 지금도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페트라라는 그 도시를 다 먹입니다. 저기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 물을 가지고 페트라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다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저 돌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게 아직도 저기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 모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요 꼭대기 안 보이겠는데 요 흰 집이 하나 있습니다. 흰 집. 여기가 바로 아론이 죽은 그런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페트라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그 바위에다가 저렇게 조각을 해서 집을 만들어서 왕국을 이룬 것인데요. 저게 나바티아인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저 나바티아 왕국에 아레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는 모세하고 상관없는데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 완전히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왕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영향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충격이 일어났으니까 그 아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 바울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들창문에 이렇게 밧줄을 열어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아레다 왕이 저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말로 저런 지역에도, 우상 덩어리의 저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교 땅이 우상이 아무리 심해도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가면요, 제가 다 안 해놨지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진교 땅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특별히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제 꺼도 됩니다. 불을 켜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모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먹고 뜻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어느 땅에 들어가는 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느보산에서 죽어서 장사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 그 느보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판단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업적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뭔가에게 내게 타이틀이 붙여집니다. 예컨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꾸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그런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데 모세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요 모세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땅은요 은혜의 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막이고요 진짜 어떤 데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갔을 때는 제가 그 시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름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런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는데 200만 명을 그 200만 명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추운 기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까지 끌고 간 것은 모세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자기를 높일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이 잘한 거 있다 해도 그거는 털끝만치도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탁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썩은 마음들이 이 더러운 마음들이 순간순간 치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빼내라. 여러분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 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야 물을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화가 나니까 짝대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이 패역한 인간들아 이러면서 반석에 탁 때리면서 물이 쏟아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볼 때 가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인데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희 이제 거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면 살짝 빗기셔시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끌어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길렀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고 양육하고 입힌 게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기본이 신앙에 딱 깔리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제가 이게 설교하는 거는 큰 소리 내는 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큰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된 삶이 바로 거기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건방지게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이거든,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 생각하고 살짝 비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의 약점인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우리가 교만하던가 하는데 내가 회장님 하셨던 분들은 내가 회장할 때, 또 내가 장로님 할 때, 내가 무슨 할 때, 내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가.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 한마디 쭉 질러 놓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아까 봤죠? 그 너보산에서 꼭대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만물들이 다 말이죠, 그 우상을 예배했었어요. 애굽 땅에서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께 섬겨졌습니까? 10재앙은요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깨구리, 우박, 독종, 이 전부 다 그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신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딱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착각한 겁니다. 자기의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세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비전이 아니고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루라고 직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낮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나의 비전을 이루라고 그 귀한 사명 줬는데 너는 그 사명 가지고 지금 무슨 비전을 이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정말 그거를 깨달았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도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야 물을 쏟아내라.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란 걸 알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바로 원망해 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5천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5천만 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5천만 원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5천만 원은 그냥 5원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1년이 가도 5천만 원은 그냥 5원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5천만 원을 안 주더라도 5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비전을 만들고 내가 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놓고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왜? 네 꿈은 끝났다. 가나안에 가는 것은 내 꿈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말 힘들고 복잡한 일이 막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발 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실컷 해놓고 안 해준다고 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 난 내년에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내년부터 일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안 하겠다. 이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다 결정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막 무슨 일을 계획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남의 일합니까? 하나님 일합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고 내가 때를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내가 네 보고 하라 했나?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해놓고 지가 열심히 해놓고 안 도와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난리를 피운다니까요. 하나님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를 할 때도 당회든지 또 재직회든지 또 뭐 각 기관회든지 여러분 리더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다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이 무식해서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회원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반대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장이 한 달 동안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떡 내놨는데, 아니 회원들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 놓고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법칙하고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교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해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또 문제를 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장 욕심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는 한 달 더. 그 2달 있다가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뭐 교회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기 고집을 세운대. 자기 고집을. 그래가지고 막 내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지치고, 그래야 막 또 원망하고 막. 이게 바로 인본주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 되는데, 자기 비전, 자기 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사실은 우리 진교교회에 제가 전도사고 강도사,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그 진주 동강교회라고 교회가 왔어요. 이 교회가 분열된 교회예요. 그죠? 남부교회에서 나누어진 교회인데, 그분들이 성향이 아주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인태 목사님이 저한테요, 말렸습니다. 너 가지 마라. 전딱 가지 마라. 내가 그분들을 잘 아는데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제 마음에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딱 안 듣는 거예요. 나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 가면 됩니다. 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나를 보냈어요. 지금도 내가 이 모든 게 나를 유익하게 했다라고 믿지만 갔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갔는데, 응답받았다 이러면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정말 힘들게 고생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사답게 만들으셨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그래 했던가?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회장님들, 새로 되는 회장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진교계의 기본 원칙은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기도한 후에 말하고, 기도한 후에 반대하고, 기도한 후에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싸운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러고 내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모세가 느보나산에서 죽을 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2가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삶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비전도 참 중요한데요.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가장 3번째 확실한 이유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이거 여러분 알고 돌아가시면 오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진짜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땐 율법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요, 이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모세가 진짜 사실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지, 그래도 모세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큼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야죠.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천국은 0.0000001%의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들어가게 해주시지.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율법이다. 여러분, 천국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붙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나. 이 발음이 왜 이래?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너보산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안 됐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단들도 말하는 게 다 맞고 세상의 불교가 말하는 것도 다 맞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딱 막으시고 율법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불구덩이 위에 고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렵다 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100% 깨달아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종교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 버리면 교회 안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만 계속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주의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쁘셔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그 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자기 비전인 줄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다가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럼 됐습니다.